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구약성경 1143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커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한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한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한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한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한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에레미야의 애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5편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초래한 죄악에 대해 뉘우치는 회개의 노래이고 또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날을 기대하는 소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쓰여진 것은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부터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 모든 영광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 애가를 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동포들은 포로가 되고 먼 바벨론 땅까지 끌려갔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신앙인이었고 조국과 동포를 아낀 애국자 에레미야의 눈에서는 그 눈에서 계속해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장은 슬프다 이 성이여라고 시작하는데 유다 민족의 처지가 이렇게 도탄에 빠져서 친구들은 배신하여 원수가 되며 사랑하는 자들 안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밤에는 슬피 우는 자의 밤에 눈물이 그치지 않은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렇게 울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눈물을 보이게 되면 부모로서 너무나도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녀가 조금만 칭얼거리거나 철없이 행동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고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부모로서 그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예외 없이 공의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 동시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는 선민인 유다의 죄악과 여호와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심판의 예언을 전하기 이전에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같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심판을 예언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분께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에레미야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한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가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장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저희 길을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한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도다. 아멘. 이쪽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본문 5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유다 백성이 그들의 노예, 속국이 되어서 꼬리처럼 되고 바벨론은 정복자, 패권자가 되어서 머리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공정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부당하게 특혜를 주고 봐주는 대신 비록 장자로 택함받은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악의 길을 갈 때는 가차없이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부당한 결정이나 판결로 공의를 굽게 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진리와 공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만 앞세우다 보니까 우리의 죄는 쉽게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쉽게 죄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공로로서 다시 살게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매 삶 속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인하여 아파하며 세상을 위해 또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1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징벌로서 패망의 고통을 당하는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절망스러운 슬픔과 비탄이 잘 드러난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단순히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정도의 슬픔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서 얼굴을 적시고 땅 위에 흘러 땅을 완전히 적실 정도의 극심한 비탄과 애통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서 쓰러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에레미야와 같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삶의 자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죄의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슬픔과 탄식과 도탄에 빠진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에레미야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공의로 다스리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가정과 직장 등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갑작스러운 인명사고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이 슬픔의 시간 속에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유가족들이 위로받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이 분명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고3 수험생, 군 복무적인 청년들, 간호들과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일강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시며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생각하며 더욱더 간절히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들의 생명을 잃음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젊은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그 가족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비난의 말로 인해서 그 마음이 더욱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슬픔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기억에서 하루빨리 하나님 유가족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기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수많은 유가족들의 생각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과 관계자들이 그 모든 일들에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